우리가 보통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면에서 확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문제하고 우리 속에 그 확신이 있냐 없는가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구원의 확신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감정적 요소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부은 것이 있으면 훨씬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죄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건 감정적인 것이라 이 굴곡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의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감정적인 요소로 있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보았냐면 이 성령이 임하심이 단회적 사건이라, 그러니까 한 번만 있는 사건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막에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는데 처음 떨어지고 그 불 이외에는 다른 불이 없습니다. 다른 불을 할 때는 오히려 죽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에도 솔로몬의 기도와 봉헌 기도 있은 뒤에 성전에 불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에도 다시 불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떨어진 불이 계속해서 연결됐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도 일종의 교회인데, 성전인데 그 성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 이후에는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이 개인의 삶에서의 경험이라든가 교회적으로 어떤 부흥운동이라든가, 이것은 다 그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에 떨어졌던 그 여호와의 불이 확산되어 가고 파생되어 가는 과정이지 새롭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성전을 인증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때인데, 우선 하나씩 봅시다. 오순절날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레위기 23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게 오순절이죠. 77에 49에다가 이튿날까지 합하면 합이 50일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새 소제가 여호와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17절에도 보시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흔든다는 것은 요제입니다. 요제.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첫 요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거제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요제예요. 불을 태우는 것은 화제예요.
불을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있고, 소제라고 그랬죠. 16절에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번제는 양이나 소나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른 면으로는 화제예요. 소제는 화제일 수도 있고 거제일 수도 있고 요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요제, 첫 소제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산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오순절날 또 초실절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킬 때 그 오순절날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었죠. 근데 바로 그날에 모든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기는 법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법.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바로 마음에 새기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순절날 첫 열매가 있고, 같은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처음 오순절 지낼 때는 율법을 받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날을 기념했다면, 새로운 오순절에서는 우리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는 법을 받은 그날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가 뭐냐?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스스로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봅시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굿수인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검은 피부예요. 그 날 때 검은 피부로 나왔는데 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표범이 날 때부터, 표범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날 때부터 표범처럼, 굿수인처럼 죄인으로 놀아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죄인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시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각각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느끼는 점들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든 존재구나. 어쩌면 변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 스스로는 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인간은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면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면이, 구약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겁니다. 그것의 첫 열매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이제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그러한 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7장 9절에 마른 뼈가 있는 계곡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야 하는 것은 에스겔을 부를 때 계속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성령이란 말 대신 생기, 이 성령이란 말이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악입니다. 루악이란 말이 호흡이에요. 호흡. 다른 말로 breath라는 말입니다. 호흡. 그것을 여기서는 생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아크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겁니다. 근데 생기가, 하나님의 breath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14절 봅시다.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또 내 영을, 영이 또 뭡니까? 루아크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존재지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할 거라.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간도 죄로 죽은 목숨입니다. 제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비유를 하기를, 인간은 마치 화병 속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화병 속의 꽃은요 이미 생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끊겼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일주일을 가잖아요. 꽃이 안 폈던 건 화병 속에서 꽉 폈다가 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생명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화병 속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결국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은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에게 임할 은혜가 이방인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먼저 초대교회가 경험한 거예요. 드디어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를 받고, 권능이란 말이 파워니까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임함이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그 사건 전과 후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능력을 받았으니까. 숨어서 도망치고 갈릴리 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던 그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믿고, 또 설교할 때 3,000명이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현상이 나타나죠. 그 2장 끝에도 보면 초대교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보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인간의 생각을 뚫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 그게 뭐냐면, 먼저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사마리아도 간대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천국 백성이지 다른 민족,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에서 깨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들은 경건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지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드디어 처음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왜 거기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치 그들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그들도 경험되는 걸 보니까 아,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외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받았는 자매들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외형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본 거예요. 외부적 경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근데 그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그 이후로는 조금 다르게 얘기도 되는데, 우선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 우리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마음도 혼란해지고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순간에 그러면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이제 교회는 끌려갔다 왔죠.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 방학도 되었고, 이제 경영대학원 방학이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다니는 거 똑같아요. 이 세 전문 대학은 그렇습니다. 이 경영대학원, 법률대학원, 의과대학원, 이 스쿨이라고 합니다. 메디컬 스쿨, 로우 스쿨, 비즈니스 스쿨. 이 세 스쿨은 이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학기 중에 공부하고 공부 딱 끝나고 방학이 되면 아무 할 일 없습니다. 그냥 그 대학원 연구 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나고 한번 믿어볼까 하고 새해도 돌아오고,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마음 먹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 신앙적인 그 지식이나 제 관점은 다 접어두고 한번 그 사람들의 논리 속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나오면 되니까. 그 전에는 제가 불교에도 심취했고, 이 동양 철학에도 심취했고, 심령과학도 심취했고, 근데 그게 다 서로 연관되어서 전혀 거기에서는 제가 마음에 어떤 논리적인 비합리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 맞아들어서.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 논리 속에 들어가 보자. 만약에 저 안 되면 나는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는 모든 모임에 다 갔습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다 갔어요.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뒤에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너무나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온 몸을 제가 가눌 수 없는 체험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온 몸에 힘이 막 돌아다니더니 결국은 그 힘이 마지막에 입으로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 그랬어요. 교회 한쪽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마음, 그 뒤로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가 다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거하고 저는 그런 체험적인 면과 거의 동시에 왔습니다. 믿는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도행전은 현상만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더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또 에베소서 1장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13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믿는 것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보증,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계약을 하면 먼저 계약금을 내잖아요.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건 바로 그 계약금입니다.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먼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거는 건 뭡니까? 나중에 나머지를 완부를 하고 사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나중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간다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같이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 전과는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봅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면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충만해지는 경험도 하고 이런 외적인 체험까지도 함께 수반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는 전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 충만을 같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내 기독교가 퍼지면서 국교가 되고 하면서 이제는 어른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체험적인 면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날 때부터 다 믿는 사람인데 전체 사회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능력,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걸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경험하면서 그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틀려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성령께서 계시는 그 확신의 능력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데서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20세기 들면서, 그러니까 쭉 그 중세를 거쳐서 어떤 믿음의 체험적인 면이 점점점 약화되고 극히 일부 사람들만 체험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또 이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체험이 강조되고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체험이 있다 하면은 이단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러 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체험적인 면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다가 결정적으로 20세기가 되면서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이 되면서 1월 달에 1901년 1월 달에 1월 1일 날
캔자스에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봐요. 아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없느냐? 우리도 이 방언을 받기 한번 기도해보자 한 거예요. 1901년 1월 1일 날 새벽에 아그네스라는 한 여인에게 방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그때 그 신학생이었는데 그 파햄이라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그런 신학교의 모임이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급격하게 그 방언을 위한 기도와 방언이 퍼지면서 오순절 운동이 소위 시작이 됩니다. 가장 유명하게는 이제 1906년에 LA에 아주사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그 교회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방언이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 제일 먼저 시작 자체가 누가 했냐면 흑인들이 했어요. 흑인 목사들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오순절 운동의 열기 속에 막 할 때는 백인 목사들이 가서 흑인 목사에게 안수받고 그 당시 1910년, 20년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 자,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을 받는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으면 다 방언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의 교단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결국은 그들은 기존 교회와는 결별을 하게 되고 다시 자기들만의 교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고 Church of God,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단이 한국에 와서 순복음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 방언이 강조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초기에 그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은사의 한 가지예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 그래서 그러한 그 방언의 면을 기존의 교회에서 받아들인 사람, 그 체험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는 은사 중에 하나이고 좋은 거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으냐.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봐라. 에베소서의 은사들을 봐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체험적인 면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자. 이런 것을 소위 Charismatic Movement,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순절 운동은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 들어서는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기존 교회에서 눈을 뜬 게 있습니다. 왜? 분명히 오순절 운동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
기존 교회의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릴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왜 몰릴까? 기존의 교회가 소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면에 중요한 한 가지 면을 간과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신앙은 결국은요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공부를 통해서 해봐야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면은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체험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 없이 경험만을 추구하다는 이단으로 갑니다. 성경을 믿고 어떤 체험적인 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면이 없다면 그 신앙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을 경험하는 면은 강조하기 시작해요.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체험은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내 심령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것을 joy unspeakable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쁨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고든 피라는 신학학자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바로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의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없을까? 제가 말씀대로 꼭 똑같은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다 어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태신앙들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어떤 체험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조금 1차적인 사도행전 2장의 경험과 이제는 교회들이 제대로 확립이 된 순간에 경험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는 그 면을 마치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시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 면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해요. 다른 곳의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되는 방언은 진짜로 다른 데 말이었어요.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고 천사들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모든 사람에게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임한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국주의가 퍼져나가면서 이 제국주의를 따라서 교회가 같이 퍼져나갑니다. 이 자기들 세계만이 전체 세계를 알고 다른 데는 다 미개한 대로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문명을 퍼뜨려 나가는 것이 일종의 제국주의였었어요. 그 중에 하나, 교회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잖아요. 이제 방언을 하게 돼, 20세기 방언을 하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혹시 이것이 어느 나라 말일까 생각해서 가서 해본 거야. 인도네시아도 가서 해보고 아프리카에서 가서 해보고 아무 데도 통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한 대로 그 어떤 지역사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느 부족의 말이었을 거다 하는 것이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곳의 말로 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표적적으로 이때만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면이 경험적으로 되면서부터는 신앙의 어떤 강도나 열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확신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체험이 있었냐도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어떻게 아냐 하는 것도 물어봐요. 어떤 체험적인 면에 느낌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신학생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 뭐 하든, 뭐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한번 해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심을 느낀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행할 수는 없어요. 방법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이 부는 골짜기에 서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툭툭툭툭 터져요. 그렇다고 모두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를 남이 알아듣지 못해. 마음껏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문장으로 만든다는 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목도 안 쉬어요. 목도 안 쉽니다. 배로 합니다. 제대로 기도는 배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목으로 하다가 5분만, 3분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캑캑거려요.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배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소리를 내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에 대해서 쓸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 종교인 그리스도의 무리는 대체로 가난한 부류지만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한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기쁘게 노래 부르며 장지로 행진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화장터에 가잖아요. 거기 가면 다 이제 화장을 하러 갈 때 여기저기서 마지막 그 슬픔과 절망의 울음소리 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해요. 안 믿는 사람 볼 땐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찬송해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눈에도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데도 찬송을 노래한대. 오르나 같은 물론 찬송가는 아니겠지만은 시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명과 별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실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번씩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은 전혀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결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베드로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해서 사는 성도들. 요세푸스 말을 빌리면 가난해도 뭐가 부족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이 삶이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면서부터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가능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